네, 안녕하십니까. 빌레펠트 교회 성도 여러분, 이재용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최용근 집사님께 문자를 받았는데요. 우리 교회, 빌레펠트 교회가 지금 당분간 현장 예배로 모이지 않기로 했다는 말씀을 듣고 참 가슴 아픈 마음에 기도를 더 하게 됐습니다. 네, 부디 우리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또 후임 목사님을 세워서 우리 후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예배가 지속되고 또 교회 생활이 조금 더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진심으로 원합니다. 네, 그걸 위해서 일단 당분간 제가 가능한 선에서 지금 예배 전체를 좀 이렇게 녹화해서 올리려고 또 녹화 방식을 바꿨어요. 예, 참 수고해 주시고 도움 주시는 약수교회 목사님들께 정말 죄송하고 네, 이분들 저 때문에 시간을 다 이게 밀려서 하시거든요. 토요일 날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이것을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루빨리 다시 현장 예배가 재개되고 후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왕성한 흥왕하는 교회 또 우리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10월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저희 교회가 제가 가능할 때까지 예배 전체를 좀 이렇게 같이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 올리심으로 10월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다 함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이크와 이 믹서의 거리를 제가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소리가 아주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안해 주시고 함께 찬양하면은 큰 문제 없을 겁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려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산을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간주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올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주간 하나님과 우리가 한 주간 지었던 하나님과 나만의 안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교독문 4번 시편 5편 말씀 함께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댁에서 진한 글씨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2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거세주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난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간주에 있습니다.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벌써 10월의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2021년 한 해도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은 난리와 소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잘 지켜주시고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기억 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그 기억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이제 후임 목사님을 세워야 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마음에 합한 종을 주님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고 일으키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 인도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귀한 목사님 보내주옵소서. 모든 건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 이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그 안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죄수들이 들은 간수마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 선포가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빌립보 지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오고 싶은 지역이었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오고 싶은 지역 아니었고요. 계획했던 지역 아니었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빌립보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빌립보 지역을 지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게 됩니다. 여기가 마게도니아 수도예요. 그 마게도니아 수도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베레아 지역을 가서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이 아주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곳에서도 사실 엄청난 이제 그 복음의 역사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또 유태인들이 또 그걸 어떻게 알고 찾아와가지고 막 또 반대하고 막 시기하고 회방을 놓는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선교가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생명력이 이방 땅에서도 이렇게 막 뿌리 내리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바울의 아테네 전도입니다. 아덴 전도.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그리스 아테네죠. 여러분 아테네 가보셨습니까? 저는 안 가봤습니다. 못 가봤습니다. 가고 싶었는데 코로나도 그렇고 돈도 없고 그랬죠. 독일에 있을 때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 아테네 아니면은 뭐 이런 이름들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분이 어떠십니까? 뭐 플라톤,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들어보면은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뭐 철학이나 신학이나 뭐 이런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일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뭐 독일을 특히 음악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음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독일 하면은 이제 막 음악가들의 이 고향 아니겠습니까? 뭐 바흐랄지, 뭐 베토벤이랄지, 뭐 슈만,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별로 감흥이 없거든요.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독일의 음악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피아노를 치다가 손을 놓은 제 아내만 해도 그 뭐 독일의 어느 지역을 가다가 악보집이 있는 거예요. 악보를 파는 그 가게 서점 같은 데죠. 거기는 악보만 쫙 있더라고요. 제 아내가 거기를 음악을 지금 뭐 계속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제 아내가 그 가게를 들어가서 뭐 나올 생각을 안 해요.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막 이 악보 뭐 세상에 슈만 무슨 악보야, 슈베르트 무슨 악보야, 막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려면 사 뭐. 근데 뭐 이렇게 뭐 그런 저는 그 정도밖에 말을 못 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관심사에 따라 다르죠. 독일로 신학 유학을 온 목사님들을 붙잡고 그분들이 뭘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 만약에 뭐 어떤 신학자들의 이름을 얘기한다면 뭐 마틴 루터, 멜랑이톤, 뭐 슐라이어마흐, 뭐 칼바트, 뭐 본헤퍼, 디트리 본헤퍼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별로 뭐 어쩌라고 뭐 이러시겠죠? 그런데 이제 신학 유학을 온 목사들 입장에서는 막 가슴이 뛰어요. 뭐 그분들을 싫어하는 이제 신학생들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싫어하면 싫어하는 대로 이제 막 부글부글 대고 싸우려고 또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막 가슴이 뛰고 뭐 그런 거죠. 이제 그게 동경하는 어떤 것 아니겠습니까? 동경. 뭔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게 막 모여 있는 축구가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축구. 저는 뭐 축구를 모르니까요. 저도 뭐 독일의 유명한 축구 선수 누가 있을까요? 어쨌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너무너무 좋고 막 그런 내가 동경하던 어떤 지역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저도 뭐 그러니까 독일로 유학을 갔었겠죠. 근데 당시에 사도 바울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고대 로마 당시에는 누가 뭐래도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누가 뭐래도 세계 최고의 학문의 메카죠. 학문의 메카.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로마죠. 로마는 도시 아닙니까? 지금도 있는 도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만 그 로마에 살던 귀족들도 공부하려면 어디를 갔느냐? 아테네를 갔습니다. 그만큼 아테네는 모든 이 그리스 로마 문화의 학문적인 중심지이고 메카입니다. 학문만 그런 게 아니고 건축도 그렇죠. 건축. 파르테논 신전이랄지 뭐 아크로폴리스인가요? 뭐 아무튼 뭐 그 아테네에 가면 지금도 남아있는 유적들이 있잖아요. 놀라울 정도로 위대한 건축물과 미술들이 가득했던 지역이 또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민주주의. 물론 오늘날의 민주주의와는 아테네 당시에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민주주의의 산실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거죠. 그때 다 막 왕들이 다스리고 막 절대 군주로 막 통치할 때에 민주주의를 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한다는 게 정말 놀라운 문명이었던 거죠. 그리스 아테네의 문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모두가 아테네가 매료가 됩니다. 모두가. 그 로마의 키케로 같은 경우도 아테네에 가서 막 놀랍게 매료가 돼요. 여기 이렇게 위대한 도시를 내가 왔다니 모두가. 로마의 귀족들이 성공하려면 다 아테네에 유학 한 번씩 갔다 와야 될 정도로 아테네는 정말 놀라운 곳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곳을 가서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곳을 가서 오늘 본문 말씀 네, 잠시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부터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이제 바울이 아테네로 들어가는데 아테네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제 아테네의 학문적인 어떤 업적들, 지적인 수준, 건축물, 미술, 그들의 민주적인 정치 시스템 이런 걸 보고 막 감탄하고 할 때 바울은 뭘 보느냐? 이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봅니다. 우상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격분하게 되죠. 바울이 마음에 격분하게 됩니다. 우상이 가득한 걸 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화려한 어떤 것들,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추구하던 어떤 가치들을 보았을 때 바울은 무엇을 보냐면 이 성이 우상이 너무 가득하다. 그 말은 뭐냐? 이 성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눈은 우리가 독일에 살면서 독일에서 배워야 될 것들 참 많죠. 배워야 될 것들, 뭐 독일에 있는 수많은 어떤 교회의 전통과 신학적 유산과 뭐 또 음악적인 어떤 유산들과 배워야 될 것도 참 많은데 또 배우지 말아야 될 것들도 참 많습니다. 우상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들을 발견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프로디테의 신상이나 뭐 한국에 오면 부처님 뭐 그런 석상이나 뭐 이런 걸 보고 막 다 때려 부셔야 된다 뭐 그런 과격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데 전혀 그 부족함이 모르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들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바울이 보고 격분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우상 속에 가득하면서 그런 뭐랄까 지적인 토론으로 자기들의 고상함을 이렇게 제시하고 드러내고 하는 것으로 만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 말씀과 1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격분해서 한 행동이 뭡니까? 막 신상을 때려 부십니까? 그리스에 있는 신상을 다 때려 부시고 막 한국에 있는 소위 말해서 요즘 욕먹고 있는 요즘은 그런 분들 많지는 않은데 예전에 되게 과격하게 막 그런 분들처럼 그렇게 막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죠. 바울이 아테네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해서 무엇을 하느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변론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쟁론합니다. 이게 참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개신교가 되게 많이 욕을 먹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분들의 순수한 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높이 제가 생각합니다만 가끔씩 몇몇 분들 중에서 되게 과격하게 이제 그런 복음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그런 활동들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절간에 들어가가지고 막 부처님 목을 자른다랄지 거기 막 문화재에다가 피해를 입힌다랄지 그렇죠? 그런 활동들이 교단 내에서 금지됐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어떤 분들 중엔 좀 아직도 있죠. 그분들이 그렇게 과격하게 그분들이 믿는 믿음을 증거하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까지 어떻게 욕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폭력적으로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목 자르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분명하고 깨끗한 이성을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18절 말씀 보시면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했다라고 얘기하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는 사람들은 그냥 동네에서 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 철학자들이죠. 당시 대학 교수급들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학파예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 철학의 거대한 학파들이고 이 학파들이 주장했던 바에 따르면 이거는 오늘 이후의 말씀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철학 개론 시간은 아니고요. 그냥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배우는 필로소피 이런 거 배울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중심으로 삶의 쾌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파였고 스토아 학파는 금욕을 중시하는 학파였다. 이렇게 외워요. 이렇게 달달달 외워요. 그러면 수능에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문제들인데 쾌락을 중시하는데 무슨 철학자예요? 그죠? 좀 이상하잖아요. 절제하고 금욕하는데 뭐가 문제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가 왜 쾌락을 추구했냐면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았어요. 신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신이 없다 이런 무신론이라기보다는 신이란 존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너무 지고지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물질 세계 문제가 참 많은 이 지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고매한 신들에게 닿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진 미개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냥 어떤 과도한 종교성이 아니라 그냥 평온한 이 순간의 행복, 평온한 이 순간 삶의 향락이, 기쁨이 삶의 목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죠. 인생 뭐 있냐 하면서 살잖아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런 학파예요. 그러니까 삶의 쾌락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단순히 흥청망청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삶의 순간의 행복. 되게 좋은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학파로까지 형성이 됐죠. 그런데 이제 스토아 학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제 그 거대한 신이 있다는 걸 믿었지만 스토아 학파는 그 모든 자연이 다 신들이에요. 나무도 신이고 막 강도 신이고 그 범신론이라고 하죠. 그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들의 뜻에 맞춰서 자연과 이성이 조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제 막 금욕하는 스님들처럼 막 고기 안 먹고 막 그런 식의 금욕이 아니라 숙명론이죠. 이 자연과 조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연의 뜻에 순종하면 숙명적인 그런 숙명론을 펼치는 거고 복종하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러프하게 말씀드리자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하나님은 우리랑 너무 멀리 있어. 신은 우리랑 너무 멀리 있으니까 우리한테 관심도 없어. 신은. 그러니까 그냥 오늘을 살자. 오늘을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가르침이라면은 스토아 학파는 신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고 신이 이 모든 만물 중에 거하기 때문에 이 신의 뜻에 이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뜻과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은 최대한 가리고 감추고 복종하고 이제 그 신의 뜻에 따라야 된다라고는 금욕을 가르친 거죠. 이 사람들하고 바울이 논쟁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새로운 학설인가 싶어가지고 이게 되게 지적인 호기심이 많은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학설인가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를 경청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부터 22절 말씀부터 그 유명한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 아레오바고 연설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네,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또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 연설에 대해서 참 많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신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열매가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지나가고 넘어갔던 데살로니가랄지 베레아랄지 이런 데서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열매들이 막 나타나요. 특히 베레아 성도들 같은 경우는 말씀을 받을 때 막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연구하고 뭐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인데. 근데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선교는 그렇게 큰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선교 활동이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떻게 읽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레오바고 설교 이 지금 쭉 나온 이 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 당시 최대의 지적인 어떤 정점에 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핵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얘기를 안 해요. 십자가 부활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 선교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냐?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뭐 저를 포함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선교는 또 이 선교들 의미가 있고 아주 귀한 선교적인 모델이다라고 보고 계세요. 저도 그렇게 보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우리만의 방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해야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리스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들과 또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도의 목표는 열매나 효과가 아니라 몇 명이 교회에 나왔다, 몇 명이 이제 예수님 믿었다, 이렇게 막 카운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전도의 목표가 아니라 전도의 목표는 무엇이냐? 참된 전도는, 참된 회심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는 그들과 이해 가능한 말로 소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냐?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소통하는 것이죠. 그 말씀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2절에 이 아리오바고 설교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시민들아, 내가 보니까 너희가 참 종교성이 많다. 22절 말씀 보시면 이게 또 처음 또 아리오바고에 서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참 종교심이 많구나라고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도할 때 어떤 스탠다드한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형리죠. 지나간 사람한테 만나면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뭐 네 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막 연습합니다. 뭐 하나님은 나랑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십니다. 막 하지만 이런 식으로 쭉 하는 건데 좋죠. 또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는 거니까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딱 만나자마자 내게 남편이 5이 있었으니 막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여자가 뭐야 미친 사람이면서 도망갔겠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의 시작,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의 시작이 뭡니까? 물 좀 있냐? 마실 거 있냐? 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찬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야, 내가 보니까 니네가 참 종교성이 깊다. 종교성이 많다. 공통 분모로 시작하는 거죠. 공통 분모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의 삶이 따르고 신앙의 삶이 따르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복음 전파, 선교,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찾은 다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경우는 물이었고 마실 물. 사도 바울이 찾은 다리,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다리 역할을 뭘로 하느냐? 이 사람들이 원래 갖고 있던 종교성.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성이 심했느냐? 바울이 쭉 가다 보니까 여기에 뭐 제우스 신상도 있고 아레스 그 신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상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상 단이 존재한 걸 본 겁니다. 바울이 이거구나 해서 요걸로 갖고 들어가요. 성경도 모르고 구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그거 알아? 모세를 통해서 율법 주신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지 막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이 다리, 이건 무엇이냐면은 너희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 신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처음부터 그냥 막 본론, 처음부터 그냥 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막 확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들과의 공통 분모를 발견하고 그 공통 분모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첫 번째 24절 말씀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얘기죠. 아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에 대한 그 어떤 학파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냐면은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와 또 여러 가지 사실 그리스 철학이 다 전반적으로 그러는데 물질계가 정신계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보았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의 세계라는 게 결국 그런 거잖아요. 선의 이데아. 모든 것에 가장 이상적인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이 물질 세계는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고 모순이 있고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신이 이런 부족한 세상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라고 보는 게 그리스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예요? 신은 우리와 관계가 없어. 신은 이 세상을 만든 최고의 신은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 세상이 불완전하니까. 이 세상에 문제가 많으니까. 완벽한 신이 이 불완전한 세상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인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거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론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 그 참된 신이 누구시냐?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건 뭐냐? 에피쿠로스 학파의 논리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죠. 근데 25절 말씀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지고지순에서 너무 높이 있는 존재, 우리와 관계없는 존재, 아니면 우리를 막 압박하고 우리를 복종시키고 인간의 모든 의욕과 인간의 모든 감정과 뭐 이런 것들을 다 거세시키고 우리가 무조건 그 뜻에 따라야 되는 그런 폭군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 그건 누구에 대한 반대일까요? 바로 스토아 학파에 대한 반대입니다. 25절 말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에피쿠로스 학파 너희들이 가르친 것이 잘못됐고 이 세상을 만든 참된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스토아 학파 너희들이 얘기한 것처럼 막 우리를 억압하고 무조건 그 말씀 들어야 되고 막 숙명론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바울이 이미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론과 스토아 학파의 이론들을 잘 알고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26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하느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에게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 모두 다 이제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 학파들의 이론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고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대한 긍정, 세계에 대한 긍정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기독교가 우리가 보통 세상을 뭐 죄악된 세상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세상을 되게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한 긍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우리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긍정,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긍정. 물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실수하고 죄짓고 하는 부분들 이 세상에도 불의가 있고 악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신뢰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긍정이 바탕이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인간관,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세상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이 세상 속에 향락에 빠져드는 신에게 복종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철학적인 것으로 자신을 옥매는 이런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이론의 맹점들을 바울이 지금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반박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두 번째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고 세 번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2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무엇이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시에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시인이었던 크로소스 출신의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쓴 시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가 누굴까요? 신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신으로부터 온 자녀들이다라는 식구가 철학적 명제가 당시 그 훨씬 이전이긴 하지만 에피메니데스의 시에 나오는데 그 구절을 바울이 인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아니군요. 28절 말씀 보시면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우리가 신의 소생이다 우리가 신의 아들들이다 라고 노래했던 시 또한 그 철학자가 있었는데 아라투스라는 철학자래요. 당시에 그리스에 있었던 스토아파의 철학자인데 아라투스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신들의 소생이다 라고 가르쳤는데 그거를 받아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 맞다. 그래 니네도 다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당시에 그리스 철학과 시와 문화를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성경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막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막 이렇게 막 주문 외우듯이 성경을 막 달달달 외우고 그랬죠.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그걸로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부어오면서 왜 아직도 못 믿어? 이 강팍한 것들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의 말들을 언어들을 잘 이미 이해하고 소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그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위대한 점이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커지고 이렇게 제도화되면서 이런 생명력이 좀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심지어 다른 철학적인 개념, 다른 종교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라도 복음을 잘 증거하려는 그 노력들이 오늘날에 오히려 더 부족합니다. 오히려 선교 초기 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이제 기독교가 선교사들이 아니라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부터 유학을 하고 온 조선 선비들에 의해서 중국에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는데 예수교라는 그런 운동이 있어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갖고 들어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주교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제시했던 건 뭐냐면 보유론입니다. 보유론. 유교를 보완한다. 기독교가 예수교가 유교를 보완한다. 어떤 점에서 보완하냐? 유교에서는 뭐 충을 강조하고 효를 강조하고 막 얘기하는데 유교에서 결국 말하는 게 뭐냐? 왜 우리가 충성해야 되고 효도를 다해야 되고 예의를 다 갖춰야 됩니까? 그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설명이 유교가 부족해요. 왜냐면 공자님께서도 제자들이 공자님한테 죽은 뒤에 귀신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공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산 사람의 세계도 모르는데 귀신의 세계를 내가 어떻게 아냐? 죽은 자의 세계를 어떻게 아냐? 라고 그 얘기를 이제 끊어버리죠. 뭐 그 얘기를 다 하면 너무 길지만 어쨌든 유교는 주자 때에 이르러서 아예 그 죽음 이후의 세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를 안 해버립니다. 그건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 죽음 이후에 혼백이 나뉘어버려.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충성을 다하고 효를 다하고 예를 다하는데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과 궁극적인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중국을 통해서 기독교를 접해보니까 기독교는 우리의 시작과 끝이 분명한 거죠. 우리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그의 소생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다음에 31절 말씀 보시면 30절과 31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될 때다? 회개를 해야 될 때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때다. 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심판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증거하지만 결코 복음을 왜곡하거나 복음을 타협하거나 변질시키지는 않았다는 거죠. 여기 지금 예수라는 말이 나옵니까? 예수라는 말이 안 나오죠. 예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안 나오죠. 예수님, 모세, 율법 이런 말 하나도 안 나오죠. 근데 뭐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철학적 명제, 식구들 이런 걸 이용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전파한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이게 초대교회의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다 맞고 저건 다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 건 그건 너무 고리타분해. 그건 이제 시대에 안 맞아.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시도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은 그대로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형식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유연성이고 이게 우리나라에도 선조들이 보여줬던 보유론이랄지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줬던 유연함이죠.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유연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사용하는 용어들이 너무 외계어처럼 되어버렸어요. 외계어처럼. 우리가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죠. 내가 왜 죄인이야? 죄 지은 게 없는데. 오늘날 죄의 개념은 형벌의 개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도박을 하거나 불법으로 뭘 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가 죄인인지, 죄인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의 사명인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목사 아니었으니까 전도할 필요 없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분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이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내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섬기는 잘못된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믿는 자의.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단순히 사형리 반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하고 그들이 이해 가능한 말로 해석해 주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끝을 유튜브 채널 소개로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CBS 그 유튜브 채널 CBS에서 하는 잘잘법이라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믿고 잘 사는 법. 잘 믿고 잘 사는 법. 잘잘법이라는 그 채널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께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 채널에서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많은 질문에 대한 권위 있는 목사님들과 학자들의 답변이 잘 아주 편집이 돼서 정리가 돼서 나와 있고 또 우리가 그걸 통해서 그치 내가 믿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또 믿지 못하는 분에게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제가 볼 때는 사형리를 외우시는 것보다 잘잘법을 하나씩 보시는 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또 보고 싶은 빌레펠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언어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끼리의 외계어, 우리끼리의 방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모습과 다릅니다. 신방을 갑니다. 목사님 뭐 하세요? 저 신방해요. 신방이 뭔지를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죄인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해 가능한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고 해석하고 전달하는 것은 물론 가장 1차적으로 저의 책임이고 저의 의무이고 하지만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가족 중에 아니면 우리 친구 중에 동료 중에 이웃 중에 그런 사람들이 떠오른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다리를 찾아보고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참 많구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다리를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해 가능한 말로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된 일에 모두 헌신하고 그 사명을 다하는 맡은 바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용어가 너무 교회 안에서만 들리는 용어, 너무 우리끼리만 알아듣는 말들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을 교회 안, 우리끼리가 아니라 아직 주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로 돌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복음 왜곡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알아듣고 믿음의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배우게 하시고, 저희가 더 겸손하게 하시고, 저희가 더 우리의 굳은 껍질을 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의 복음의 생명력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후임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를 좀 해야죠. 네. 우리 교회의 지금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우리 후임 목사님이 좀 세워지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더 이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함께 우리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 다음 세워질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은 제가 전달받은 소식은 따로 없는데, 네, 없습니다. 우리 교회 다시 현장 예배와 그 목사님, 후임 목사님 세워지는 과정을 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이제 우리 결단 찬양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후렴 함께 찬양하심으로 또 축도함으로 10월 셋째 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후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사오니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 주위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기억이 되고 마음에 밟혀서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학업과 사업과 가정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현장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원래 실시간 예배 했던 것처럼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함께 우리 실시간 예배 드리듯이 성경책 피고 찬양도 같이 불러주시고 이렇게 진행하면 좀 좋겠고요. 대표 기도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같이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저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일정이 다 늦어지는 거예요. 참 좀 죄송한 일이고, 그리고 저도 이제 내년부터는 사역을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은 지금 아직까지 저는 제 정체성이 우리 빌레펠트 교회의 담임 중도 하차하긴 했지만 담임 목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교회에 어쨌든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는 건데 만약에 다음 사역을 해서 그 교회로 사역지가 정해지고 나면은 조금 또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좀 저 상황도 좀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두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네.